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함께 했을 때 함께 사랑하고, 함께 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두 관계가 떨어져 있을 때 하와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또 그렇게 아담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로, 또 하나님께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쁜 나 슬플 때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이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나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발걸음 내 손짓 아버지 내 입술과 아버지 내 부정한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땅한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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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다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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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바른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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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리고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43주간 동안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읽혀지고 또 새겨지고 또 기억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하게 또 구별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란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전 분야의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모든 그 분야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이것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이 하나가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창세기 속에 있는 이야기는 생명과 인간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의 기원, 결혼 제도, 또 언어와 제약과 문명과 민족의 기원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종교와 또 구별되어져 있는 민족, 선민이라고 하죠. 그 선민에 대한 것도 함께 다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밝히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이 2장 1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런 창조 사역을 진행했는지 살펴보러 갑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날마다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개념들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 언어로 분별이 되거든요. 그 창조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발맞추어 나가는지 또 한번 깨닫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라라는 말,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차르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의 창조, 아사의 창조, 아차르의 창조, 이 세 가지로 또 단어가 분별이 됩니다. 그 세 개가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지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좀 이해를 많이 돕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담겨져 있죠. 43장 21절에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라는 우리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을 만드신 그 과정, 만드신 것에 대한 바라의 창조와 아사의 창조와 아차르의 창조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엑기스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이것을 바라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아사라는 것은 바라에 의해서 이제 어떤 틀이 형성이 되어졌잖아요. 이 틀이 형성되어진 것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집합시켜 주는 상황, 이것들을 아사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이 아차르는 또 조금 달라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했는데 말하자면 용도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창조할 때 무엇에서 창조되었어요? 흙에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셨는데 그 흙을 다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는 거예요. 이게 아차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 그 용도가 바뀌어진 것을 아차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이 말씀 속에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용도가 조금 더 손길이 더 닿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차르구나. 이게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고 아차르는 바라의 창조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졌고 이 아차르는 그 형태를 바꿔내는 용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용어를 사용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그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공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시공간의 차이 속에서 어둠의 영들, 하나님을 배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사탄인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생겼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혼돈과 흑암으로 찼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 2절에 그 세상이 혼돈한 세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황들, 이 상황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 강팍함과 또한 이제 완악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데 그 뜻과 이것이 문맥적으로 잘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의 완악함과 강팍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말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진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함의 반대가 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이 완악함과 강팍하다는 언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세상은 완악하고 강팍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습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또한 내가 온유한가, 내가 강팍한가라는 것들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하고 또 죄를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세계는 이렇게 혼돈과 물질실소 속에서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무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사랑할 때 허무하다, 좀 염세적이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낮아진 수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 믿음을 체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고 섭리하시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또한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펼쳐진 이 세계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봐 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의 발달로 각종 분야에서 창조주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어지는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늘 끊임없이 허무하다는 거죠. 거짓과 불법과 조작이 그들의 연구와 그들의 도전의 결과 속에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그들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하다는 거죠.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도전과 노력은 언제까지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파라의 창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건 아사르, 또 아차르라는 이 범주 안에 또한 제한되어진다는 거죠.
인생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구와 우리의 모든 도전도 결국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가장 엑기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백미는 인간 창조인 거죠.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특하게 이 바라와 아차르라는 이 창조의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지으셨고 만드셨다. 창조하셨고 만드셨다. 이게 바라와 아차르의 창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만드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차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보다 앞선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또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용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아차르라는 창조의 사역, 창조의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1장 27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바라라는 용어를 사용되어졌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의 단서는 그 앞에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이전까지의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건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것을 적용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바라라는 창조를 했다는 거죠. 육체는 흙으로 빚어서 인간의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아차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라라는 창조의 단어를 사용되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만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며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만물들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중보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중보적 사역을 감당했듯이 예수의 제자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렇게 중보적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세대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 형상을 지닌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을 또한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인간 창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2장 1절에서는 오늘 제목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냐는 말씀으로 1장에서 펼쳐놓으신 창조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죠. 그렇게 그 일곱째 날의 독특함을 우리에게 또 증언하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날은 다른 날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교제하는 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창조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조의 결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결과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만족하시고 쉬신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이 세계를 또한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 스스로도 만족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후에 이렇게 안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수고를 하셨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원형 그대로 회복하셨다는 것으로 또한 읽혀집니다. 왜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미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전에는 안식 안 하셨을까요? 안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식을 회복하셨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는 그렇게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이 안식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은 그래서 균형과 질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을 누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직장에 안 가고 쉼을 누리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균형 있고 질서 있고 온전한 안식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만족과 함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까지 반영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는 유일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일하고 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고, 그리고 여덟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덟째 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제가 정보를 찾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MT를 가거나 예전에 수련회를 가고 또 이제 공동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제 기분 전환을 할 때, 또 오락 게임을 할 때 그 용어를 뭐라 그러죠? 레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전환, 놀이, 뭐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노는 그냥 레크레이션, 놀이라고 표현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레크레이션의 뜻이 휴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휴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재창조라는 뜻을 가질 때, 재창조라는 뜻을 영어로 표기하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Recreation. 그래서 레크레이션과 리크레이션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휴식은 재생산적인 것이고 또 레크레이션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놀러 간 것으로 그렇게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리플렉스하고 또 생산적인 또 다음 일들을 위해서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리크레이션 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안식은 단순히 육체가 하던 일을 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쉬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없다면 안식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본질은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이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신 우리의 삶도 심히 좋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만드신 일을 살펴보면 좀 더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이었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만족함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은 이 안식 안에 그래서 포함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누리자 이게 안식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만족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이번 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우리가 스스로 보이기에 참 좋은, 심히 좋은 거룩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거나 진화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말보다 지금은 진화라는 말을 예능이든 뉴스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 성장되고 발전됐던 것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라고 사용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뇌 속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진화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성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으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늘 끊임없이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과 이 세상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당연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이 세상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강팍하거나 완악하지 않기를 힘써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세계처럼 무질서하고 혼돈 속에서 공허한 삶이 닥치지 않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를 끊이지 않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좁고 협착하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지만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거울 보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강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주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창조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온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을 통해서 오래 참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외롭지 않고 또 고독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음을 늘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지게 하겠나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